택함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이것만 믿으면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꾸만 의심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고요, 사탄에 붙잡혀 사탄의 이끌림을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그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자인가 꼭 기억하고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보면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무언가 틀려도 틀립니다.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사람은 제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쌍둥이라 해도요, 쌍둥이를 보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외모적으로 보면 피부색이 다르며 머리칼이 다르며 또 키와 몸집의 크기가 다릅니다. 또 성격으로 보면 온유한 사람이 있고 성격 급한 사람이 있고 둔한 사람이 있고 예민한 사람이 있고 사람들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뭔가?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짐승과는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짐승은 육체만 있는 존재로 창조하였다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진정한 가치를 느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나누며 하나님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속에는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주시며 또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함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믿은 후 우리는 어떠한가? 오늘 본문의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과거의 우리의 모습, 현재의 바뀐 모습, 이것을 비교해서 알려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떠했는가? 영원히 죽었던 상태였고요, 사탄이 지배했던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된 후, 믿은 후 변화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며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로 변화되었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은 후에 우리 첫 번째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선택하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긍정적이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우리와 택하여 교제한다면요, 우리도 긍정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으로 성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이고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하는 사람과 우리가 선택을 받으면요, 나도 모르게 비판하며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부모님들이요, 항상 주의 은혜 받고 참 기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고 이래 살아가면요,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요, 모든 것을 비판하고 모든 것을 싫어하고 이렇게 한다면요, 자녀들도 부정적인 자로 자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밝게 보며 살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세상에 바로 살아갈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님이 되시고요,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도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며 사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육체 가운데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정한 삶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백성됨을 느끼며 살아갈 때 내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는 것도 부끄러운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그래 부끄럽습니까? 당당히 말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내가 부끄러워지는 것은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니까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고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알고요, 그것을 잘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택함받은 새로운 피조물임을 깨닫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사탄에게 속한 삶이었고요, 영적으로 죽었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트머스 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리트머스 종이는 색깔이 분명해요. 산성이면 빨간색이 되고요, 염기성이면 파란색이 돼요. 중간색은 없습니다. 산성이든지 염기성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딱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는요, 분명히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 믿기 전에는 세상을 사랑했고 내 의지대로 살았다면 믿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주의 백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들 것 같지만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 믿음은 그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너무나 기쁘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요,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친구를 만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아버지 어머니 자랑을 막 해요. 우리 아빠가 있잖아, 어제는 내한테 이런 선물을 사다 주셨어. 우리 엄마가 있잖아, 어제는 얼마나 맛있는 밥을 해준지 몰라. 이렇게 자랑하게 되는, 사실은 보면 엄마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지만 자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영광 돌리며 높이며 자랑하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가 가능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교제할 수 없었던 상태라면 이제는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직접 대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내가 관심 있고 사랑하는데 그 사람과 만나지 못하고 생각만 있고 또 행동을 아무것도 못한다면요, 그건 짝사랑이나 똑같아요. 짝사랑을 하면요 너무나 힘든, 혼자만 느끼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짝사랑인 것은 진짜 좋아하지 않든지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사랑한다면 가까이 가고 친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고요, 우리를 직접 교제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베드로 당시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들고 하나님 성전에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며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을 쫙 아래서 밑으로 갈라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화목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 교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직접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말씀 읽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요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교제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를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 자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이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임을 깨닫고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개에게 밥을 줄 때마다 종을 땡땡땡 치고 줬대요. 밥을 딱 주기 위해서는 종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밥을 안 주면서 개한테 종을 딱 치니까 개가 밥을 준 줄 알고 침샘에 침이 쫙 고이더라는 것이. 종소리가 울리면 아, 밥을 주는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주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오늘도 주님을 만나 나의 모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것들이 해결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공급받구나, 이 마음을 딱 갖는다면 예배 시간이 즐겁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복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와 즐겁고 기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로 인하여 은혜 받는, 감격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려요.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사탄이 만든 것.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저 매번 하는 것, 긴장을 풀어버리는 것. 와서 앉아있고 말지. 은혜 못 받으면 어떻나, 뭐 다음 주도 또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만 긴장을 느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맙시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갈망하며 은혜 받으며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며 영광을 맛보며 또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은 후에 세 번째는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모두가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주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 정한 시간에 모이니까 함께 모이지만 주일날 아무데나 오십시오 하면요, 함께 이 시간 모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모임, 무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간도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거룩한 그런 나라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있는 시간,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이 되는 시간, 주로 인해서 위로받는 시간,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을 위해서 죄된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낼 줄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래 무슨 과일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부분적으로 상한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먹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몰라, 그걸 다 먹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 먹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저번에 보니까 이래 과일을 이래 보니까 뭐 이래 조금 상했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칼로 탁 베어내고, 상한 부분은 다 베어내잖아요. 그러고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요, 죄된 부분은 잘라내야 된다. 그럴 때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이 죄된 부분을 잘라내고 나머지 것들로 싹 갈아서 과일 주스를 만들면요, 괜찮아요. 그러나 이 상한 부분을 그냥 집어넣어서 갈았다, 전부가 상해버리지 않습니까? 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로 살기 위해서 죄된 부분을 제거해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덥스럽지 못할 때 그것을 과감히 제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네 번째로, 믿은 후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지만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에서 값으로 산 것은요, 노예를 내가 돈으로 주고 내 소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로서 우리가 이 생명 얻은 삶을 살아가는 자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두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값을 치루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사탄의 소유가 돼서 사탄의 원하는 대로 끌려다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이요, 우리의 사상과 생각들이 우리를 자꾸만 바꿔놓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사람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보니 인간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러다가 인본주의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능력이 있다, 인간이 하나님도 능가할 수 있다, 이런 참 두려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래에 있고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바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인간의 테두리 안에 있었던 우리였다면, 세상의 테두리 안에 있었던 우리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돼서 하나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경험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제 친구 때문에 면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몇 번 갔는데요, 이병 때 가니까 나도 이병이야. 그래서 같이 이래 면회를 하다가 이제 내 친구가 이병이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펄떡 일어나서 충성 그러다가, 나도 탁 일어나서 충성은 안 했지만 이게 뭐지? 내가 왜 일어났지? 이병 때는 누구만 들어오면 펄떡 일어나 충성하더라고. 나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 병장 때 가니까요, 누구 들어오면 왔냐? 이러는 거예요. 나도 같이 이래 보기만 했죠. 군에 간 아들이 있든지 친구가 있으면요, 그 친구 계급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된 백성이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주님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진정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제 앞에서 루터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95개 조항을 발표한 바람에 그것을 취소하라고 황제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취소하지 않는다면 사형까지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돌릴 의향이 없느냐? 그때 루터가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95개 조항 중에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완전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내가 서 있습니다. 나는 다른 어떠한 태도로도 다른 선택을 취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선에 서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쓰셨고요,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이라는 정말 큰 물이 흐른다면 그 방향을 바꿔버리는 그런 일이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남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선다면 그것은 흔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언제나 잊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진실되게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 후에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믿음 후에 우리는 이런 변화가 있었다면 믿음 후의 사명은 무엇인가?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가?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죄와 슬픔이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희망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었습니다.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이었고 죄에 대한 값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심판이며 영원한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저주를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저주를 완전히 이기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값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한 것이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전할 것은 무엇인가? 이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만 간직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선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9절에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하라. 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라.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침묵하지 않아야 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선전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는 자를 생명 있는 자로 만드시고요, 희망이 없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선전하는 것, 증거하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정말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